할렐루야.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을 위해 크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만에 뵙지요?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뵙고 올해 처음 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1년 만에 뵈니 반갑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1년 만에 뵈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월 한 달은 기둥 공동 설교를 준비해서 전하는데요. 오늘은 천국을 가까이 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선포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똑같은 외침을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약과 구약 전반에 걸쳐서 흐르는 말씀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라는 문자적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잘 전해줍니다. 구약은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표현이 100번도 넘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70번 넘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천국을 강조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일에 앞장서셨습니다. 성경은 천국, 곧 하나님 나라를 강조합니다. 이 천국을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늘의 왕국입니다. The Kingdom of Heaven. 왕국은 무엇입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왕국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천국이 Kingdom of Heaven이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도 그 통치를 가지고 내려오셨다는 이야기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제 이 땅에서도 실현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왕으로서 나라를 건설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셨고 천국이 임박했음을 밝히셨습니다. 메시아, 메사야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과 같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세우신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메시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이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소망하던 메시아가 당신이라고 밝히시고 선언하시죠. 단순한 정치적 해방을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죄악에서 건지실 구원자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시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그러셨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다 여기다 어떤 영토의 지역 한계선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미 너희들 중에 있다. In your midst 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그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특정한 영토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뉴욕시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경계선을 정해놓는 것처럼 천국은 여기서부터 여기 그렇게 정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디냐? 하나님의 통치, the ruling power of God,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거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곳은 거기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 나라일 수가 없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는,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의 나라입니까?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돈이나 각종 비윤리적인 생각이나 죄나 불의나 아니면 다른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가정입니까?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가 다스리는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왕국입니까? 요새 저희 집에 황제가 한 분 계십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집안 전체를 좌지우지하십니다. 그분이 일어나시면 온 집안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주무시면 아무도 시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쉬 이러고 다닙니다. 한 번만 울면 먹을 것을 대령해야 하고 소리 한 번만 지르면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합니다. 야, 대단해요. 이 아이의 힘이. 물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인데 제가 그 아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아이 하나를 중심으로 온 가정이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이 이래라 그러면 예 하고 순종하고 가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멈춰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늘나라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사람,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의 말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어떤 교회는 보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도하기보다는 목회자의 욕심을 따라 교회를 이끌고 갑니다. 또 어떤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하거나 헌신을 많이 한 특정 직분자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이 헌금자 명단 있잖아요. 헌금자 명단도 액수를 많이 낸 사람 순서대로 표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가나다 순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냥 개수한 순서대로 넣으면 안 됩니까? 꼭 액수를 많이 넣은 사람을 높여줘야 거기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찬송가 438장 잘 아시지요? 내 영혼이 은총이보의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으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을 주 예수와 동행하며 그 자리를 하늘나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그 하늘나라가 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왜 병자들이 치료가 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몰아내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했다, 이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려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 온전하지 못한 것, 질병, 귀신, 죄, 이런 것들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몰아내고 다니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치료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귀신은 떠나가고 거룩한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죽을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2021년에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하면서 삽시다 그랬지요. 그러면 이제 곧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살자,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이지요.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 되게 하자, 그 말입니다. 거룩하게 살자,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거룩하게 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천국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젊은 청년들이나 자기 스스로가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저를 포함해서 스스로가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해야 돼요.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전도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젊음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서글퍼서 그러십니까? 젊음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늙고 저도 늙을 거예요. 어느 날 생각한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나는 벌써 저만치 뛰었는데 몸은 여기 있을 날이 곧 온다, 그 말이죠. 젊은 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해주셨고, 영원히 천국의 시민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천국 시민권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력으로 하늘나라의 입장권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그런 찬양 부르셨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후렴에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저도 어렸을 때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죄송하지만 이 찬양을 교회 학교에 부르셨으면 이제 오래된 분이라는 얘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도 유아유치부 아이들 찬양 보니까요, 이제 이런 거 안 부르더라고요. 싱싱싱 아세요? 싱싱싱 모르세요? 다음 주에 유아유치부 예배 한번 접속해서 들어가 봐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우리 집 애들도 그거 틀어달라고 아주 난리더라고요. 싱싱싱 한번 들어보세요. 여하튼 찬양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듭나야 가는 나라. 누구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라, 그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만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기쁨의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데도 메시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몰라서 교회에 안 오나요? 아닙니다. 알아요.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구세주로 영접을 했느냐,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셨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교회에 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천국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내 삶의 왕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 말이지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니라 나부터 들어야 할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들었으면 입술을 열어서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간혹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특정 선택된 사람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지. 그렇다면 2021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천국이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이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디모데전서에 하나님의 소원의 하나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여기도 천국이 되는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긴 하늘나라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2021년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한 이들에게,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입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몇 주 동안 교회를 안 오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가 아니라 전에 있을 때. 그 몇 주 동안 안 보여가지고 제가 연락드렸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안 보이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 방학했슈. 그러다가 몇 주 있다가 교회를 다시 오셨어요. 그랬더니 오셨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계약했슈.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방학 중인 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없어요? 그러면 지금 신앙생활 방학하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가서 계약을 선언해야지요. 이제는 다시 와야 됩니다. 계약하십시오. 방학은 끝났습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함께 하늘나라에 가야 합니다. 전하는 입술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슨 일입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거두는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전하는 입술들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2021년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그들도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여전히 힘든 세상 삶이지만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하며 천국 백성이 많아지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